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 말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었던 설교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닌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 것과 그러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고 이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주이심을 믿는 자는 영안이 열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통치하고 계시지 아니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 삶에서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바로 내 전부를 드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복물이 있는 것과 같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밭 안에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 전부를 들여 내 전 재산을 들여 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전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값비싼보다 그 보물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내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최소 2만에서 3만 명 사이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도 먹이시고 육신도 배부르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였을 것이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옆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엄청난 일을 치르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현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현재 믿음이 과연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려 그 배에 타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 14장 24절에서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보니 배를 타고 수리를 떠나 있었고 바람이 불어 그 물결과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일을 해왔다는 말은 배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살아남고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바사니조메논이라는 말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로 보건대 당시
제자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 산모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고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 3, 4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 3, 4경은 이스라엘 시간으로서 현재 시간으로 바꿔보면 새벽 3시부터 6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저녁 때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이며 자포자기였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의 삶의 모든 경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 오늘 말씀 26절에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 모두 지쳐서, 육신까지 모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떠는 제자에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눈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좋지 않지만 청각은 좋아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소리를 따라 그들이 이동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올라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외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곧장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단지 고난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해석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생각 가운데 그 강과 바다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알 신화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바알 신화의 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알 신화에서 바다의 신 얌과 폭풍과 비의 신 바알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은 바다의 신 그 얌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의 신 얌은 육지의 주신 최고의 신인 엘에게 와서 나를 위하여 궁전을 지어달라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알은 아니 바다의 신이 육지까지 통치하려 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반감에 휩싸여 얌신과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바알에게 말을 합니다. 야 바알신, 너는 얌을 이길 수 없어. 너 정말 얌을 이길 수 없는데 싸울 거야? 바알은 결심합니다. 싸울 거야. 싸우러 갈 거야. 그때 주변에 있는 신들이 바알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당신이 만약 얌, 그 바다의 신을 이겨준다면 바알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야.
바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얌을 이기면 내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야. 그들 앞에 조건을 내걸고 바알은 얌과 함께 싸우러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바알은 얌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가나안 사람들의 주신이 되어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화입니다. 짧게 이야기하였지만 이 바알 신화 속에 바다와 강, 얌의 신이 나오는데, 이 바다와 강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세력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리워야단이 올라오며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절과 15절에 보면 큰 불이 다윗을 덮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 불은 다윗을 죽이려는 압도적인 대적의 세력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물은 혼돈과 또한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단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지칭할 때도 쓰이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물 또한 폭풍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여 바다의 신이라 생각하였고 혼돈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을 밟고 이기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지 고난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이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베드로도 동일하게 물 위를 걸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은 사단의 세력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밟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물 위를 밟으며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물 위를 밟으며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매일같이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 두 번째는 시험에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물세례를 받았느냐? 어떠한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나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야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물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도망갔습니다. 저주하였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 산기도는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육지에 있을 때 저는 청계산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라산 기도원이었습니다. 한라산 기도원이 있나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방법은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청소년부실에 내려가 그쪽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야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야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백성인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0% 폭풍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나에게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틀린 기도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바른 기도입니다. 왜 폭풍이 찾아오냐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사단이 죽기보다 싫어하며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모든 삶, 그 뼛속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파고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 영혼 가운데 새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방법,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사단의 세력인 물 위를 밟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떠한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 감히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붙들며 기도할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말로만 그렇지 말고, 우리 슬로건 걸고 말로만 그냥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부어주십니다. 영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벨은 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제물만 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